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 달간 살펴보면서 다시 확인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내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기 때문이나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택됐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두 가지를 이 한 달간 계속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돼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여튼 감사합니다요.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며 살면서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한 달간 계속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겠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5번에 걸쳐서 나누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원이 확신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꼭 이거는 확신시켜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한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됩니다. 교회 봉사 많이 안 했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돼서도 괜찮습니다. 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나를 뽑으셨는지.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미슈입니다. 믿으면 되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어느 목사님이요, 시골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서 몇 년간 어느 목사님이 왔다가 금방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지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온 이 목사님,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인품이 있어 보이고, 또 청빙위원들이 볼 때도 그냥 수수하고, 그리고 그냥 따뜻한 것 같아서 이제 청빙이 결정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날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합시다. 은혜롭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원수 같던 사람도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흡족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근데 주보를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설교가 시작됐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첫 설교시니까 한 번 더
앞으로 사랑하는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강조하시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한 주일이 지났어요. 셋째 주가 됐어요. 주보를 보니까 또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를 하는데 저기서 여기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요. 저 뭐야, 저 목사 왜 저래?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 눈치도 보고 서로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 주가 또 지났어요. 넷째 주가 됐어요. 토요일 날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경도 전혀 안 보고 설교 준비 안 하는 목사님 아니야 혹시? 걱정하면서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제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딱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야 저. 그리고 나서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들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빨리 결정 냅시다.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오늘까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만 다음 주도 설교하고 그리고 이사 나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마지막 그래 다음 주 하고 가시라고. 다음 주 주일 주보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야, 뒷글 있는 목사네.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주일 설교 마친 후에 월요일 우리 김 장로님이 저녁 사주시겠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저녁을 드시면서 계속 이 장로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화요일 날 이 장로님이 또 밥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님, 김 장로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최 권사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끊고 계속 우리 교회 장로들은 안 돼요. 목사님 내 말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제가 그러한 전화와 그러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아무 능력이 없구나, 아무 영향이 없구나. 그래서 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서 또 했어요. 둘째 주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도 또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마지막까지 5번이나 하게 된 이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가 진행되는 5째 주, 이제 이날 설교하고 쫓겨나가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기서 성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사랑이 없었지. 회개 운동이 그날부터 시작돼서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계셔주세요. 제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계속 5주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좋으셔서 저보고 뭐 가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은 사랑이 강조돼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강조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지 못한 집사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권사들도 많아요. 구원도 안 받은데 장로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기가 찰 일은 도무지 구원받은 것 같은 행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한 달간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화 성도들이 이 구원의 단단한 확신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횟수 소용없어요. 내 직분이 뭐다? 소용없어요.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 이 땅에서는 소용이 있는 일들이지만 하늘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것만 생각만 해도 그때마다 가슴이 뛰는 순수한 구정의 열정으로 감동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교제할 때도, 어떤 때나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구원 확신을 하게 되면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확신 없는 교회 생활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라인에 따라서 환호하다가, 감정 라인에 따라서 낙심하다가, 감정의 흐름 따라서 이 집사 욕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클레로, 원래 뜻은 뭐냐면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이 됐다는 말은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들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 세상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업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에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아니잖아요. 권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들의 이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이익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제비를 우리가 뽑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많이 사보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한 번도 당첨이 안 될 거예요. 당첨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권 당첨되는 순간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제비를 아무리 잘 뽑아도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 몇 푼이 아니지, 엄청난 거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말을
rejoice라고 합니다. rejoice, 올려드립니다.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어로 보게 되니까요, bonjour 것처럼 rejoice, 이게 바로 rejoice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불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rejoice, bonjour의 그 주르, 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요, re는 알잖아요. again, 아니면 more,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주르, 이 joyce라는 단어가 pleasure, joy,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냥 한 번 반짝 기쁨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뻐하는 거예요. more, 점점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왜 기뻐하게 되는가? 아까도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웃으라고, 표정을 하게 하라고, 우리 찬양대도 할 때마다 전창한 지휘자가 얼굴을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얼굴 이렇게 밝게 웃으라고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안 웃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린 살아갈 때 늘 밝은 웃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분에게 한번 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요, 미소 한 번으로 인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결과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결과를 주게 돼요. 구원을 확신하면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요, 씨 뿌리는 것과 성장하는 것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해가 있고 또 바람이 있고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씨가 뿌려진 거예요.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햇빛과 그리고 바람과 적절한 습도와 같이 우리에게 씨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뿌리신 씨앗인 동시에 내 영혼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가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신분이 돼요. 노래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서 있으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하는 존재로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매예요. 세상의 기업은 이윤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으로 바뀌고 내 행동과 모든 태도들이 영광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영광의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찬송이에요. 내가 있으면 그게 찬송이에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 아니면 행동으로 또 어디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걸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영광의 찬송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찬송, 우리가 찬송한다는데 그 찬송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럼 누구를 찬송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뭐를 도대체 높여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Glory, glory, 할렐루야. Glory, glory, 할렐루야. Glory, glory, 할렐루야. His truth is marching on. 영어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리는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마지막, His truth,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marching on, 하나님의 이 기쁨의 걸음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첫 한 줄, 이 짧은 한 줄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 가사 기억하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즉 하늘을 이 종이, 그리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걸 쭉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십니까? 지구상 물이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그 중에 바닷물이 98%래요. 98%를 계산해 보니까 13억 7천만 톤이래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잉크로 바꿔서 그 잉크를 다 쓸 때까지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찬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태양, 우리가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죠. 그런데 최신 제트기를 타고 태양까지만을 곧장 간다 그랬을 때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LA에서 서울까지 한 10시간, 11시간. 태양까지 얼마 걸려요? 우리 물리학도 박진우 집사님,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제가 찾아본 결과 로켓, 이 제트기를 타고 샹 갈 때에 20년 걸린대요. 태양까지. 근데 알파 센타우루스라는 별이 있대요. 가까운 별이래요. 제트기의 30배 속도인 로켓을 타고 가는 거를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 봤나 봐요. 얼마 걸릴까요?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루스라는 별까지 로켓으로 가도 10만 년 걸린대. 10만 년. 이제 계산이 막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하수, 이 미리네 은하수의 별들, 요세미티 공원이나 야스라출이나 가게 되면 여기서 못 보던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은하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은하수의 안에,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의 안에 있는 별이 모두 몇 개예요? 1000억 개.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의 은하계가.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하계가 인간이 찾아낸 다른 그러한 그 항체 은하계들을 찾아볼 때, 계산해 볼 때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있는 은하수가 1000억 개 정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수치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사이즈를 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이 나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신다는 이 구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찬송가 303장은 노래하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아멘.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한 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있다고, 뭐 가진 게 있다고, 잘해야 100년 살고 가는 본래만도 못한 이 인생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주를 계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데 뭘 불평할 수 있겠어요? 돈 몇 푼 모자란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어느 우주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8월로 들어섭니다. 절기상으로는 일주일 후면 8월 7일이 벌써 입추입니다. 세월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 놀라운 구원에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미적지근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되려면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는데 잘 된다는데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계산과 측량이 불과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지금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 기도하겠다고 오늘부터 철야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제부터 기도하면 지금부터 줄까 말까 계산해서 우리가 점수가 되면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미리 다 계획하심. 언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모태에 너희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뭐 이런 고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제가 앞으로 한 달간 계속 이 얘기만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생겨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믿어주셔야 되잖아요. 믿어주세요. 좀 겸손하게 부탁드릴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정말 믿어주십시오. 확신은 연구나 공부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물리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범위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하늘이 증거예요. 바람이 증거예요.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우리가 무슨 더 증거를 찾아요? 나에게 뭔가 좀 되면 그게 증거가 돼요? 내게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도 하나님의 대상에 포함해 주셨다는 사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거는 아까 조금 언급해드린 그 계산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확실한 그리고 유력한 증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성경은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때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미심쩍어도 아직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오늘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 나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시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재수 없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자꾸 거부해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게 여러분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아직도 세상 곳에 가득 차서 그래 이게 믿음을 선택할까 말까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은 이 마음들 속에도 성령이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심령들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로또도 사고 뽑기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이 시간 끊어내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